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끝도 보이지 않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미국 시카고의 어느 한 장소, LA 이런 장소에서 그 무슨 마약인데, 무슨 마약을 했는데 완전히 그 좀비처럼 이렇게 하고 멈추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도 마약 중독자가 되기 전에는 한 집안의 사랑하는 자녀였을 것이고 또 가정의 가장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마약을 하게 되었고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평범한 인생을 꿈꿨지만 그것도 유롭지 않아 거리로 내몰리게 되고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직장에서 어느 날 해고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던 가정은 파탄이 나고 맙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어느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하겠습니까?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삶의 결국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린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야. 나는 잠깐 이곳에 텐트 치다가 본향 천국을 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본향은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제1주를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또 다른 용어로는 대림시기, 대강절, 강림절로도 불립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하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리 교회가 11월 말로 회계 정리를 하고 12월부터 새로운 해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생애, 교회력과 같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대림절에 사용하는 예전색은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 무슨 뜻이라고요? 방금 얘기했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지난주 설교 다시 해도 못 기억할 거야. 자, 보라색이 무슨 뜻? 따라합시다. 기다림. 그래서 여러분 강단 앞에 지금 이 보면 무슨 색이에요? 근데 왜 목사님은 빨간색 했냐고 지금 물으려고 그랬죠. 성찬식이라서 그런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림 제1주일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사이의 주일입니다. 교회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행적을 1년을 주기로서 기념하기 위해 형성된 교회의 달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사이클은 예수님의 생애를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탄 몇 주 전?
4주 전부터는 말이죠. 4주 전부터.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고난, 죽으심과 부활 등 예수님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매주 또는 매년 주기로 기념하여 경축하기 위해 교회에서 지켜온 교회의 달력입니다. 이걸 교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달력인 교회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달력과는 달리 절기를 역법으로 환산하여 지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무슨 색이라 했죠? 보라색.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성탄절. 무슨 색이죠? 흰색입니다. 흰색. 네,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주연절 무슨 색일까요? 녹색입니다. 녹색. 사순절은요? 네, 또 실수할까봐 대답 안 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고난주간은 무슨 색일까요? 적색. 그죠? 아, 드디어 맞췄어. 야, 찍었는데 맞은 거야. 그다음 부활절은 무슨 색일까요? 흰색. 부활절 흰색. 성령 강림절은요? 네, 적색입니다. 적색. 이거 시험 봐서 틀린 사람 오늘 집에 안 보낼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정리한 교회력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이 교회력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1년을 주기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어떤 흐름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죠.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쉬운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이라고 제목을 넣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고 그 다음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대빵,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쫄따구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위격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뭐 위에 있고 낮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태초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동역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에게서 뭘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근거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빛이 되어서 길을 잃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을 전도하고, 자녀를 전도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전도하고,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이웃들을 전도하는 예수 생명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그러나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의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정에 보면 지금 전등에 불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등 자체에 빛이 있습니까? 저 전등은 스위치를 내리면 꺼져버립니다.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저 빛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전기가 들어감으로 빛이 비춰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치 전등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빛의 자녀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목사도 무시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무시로 영접하고 그 이름이 나의 생명 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밥 한 번 먹었다고 배부릅니까? 점심되면 배꼽시계가 꼬르륵꼬르륵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점심을 앞두고 설교를 길게 하면 성도들의 인상이 막 험악해집니다. 왜? 배가 고픈데 자꾸 엉뚱한 얘기 하는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얻었더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골짜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려서 평소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벌써 고인이 되셔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위기로부터 건져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이. 운전하다 보면은 이 눈꺼풀이 제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때 알았잖아요. 막 내려오는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는 또 빨리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막 차가 그냥 방지턱 막 갖다 부딪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들의 빛이 되는 예수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아서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예수 생명의 길로 이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의 빛이 되는 예수 생명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의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끊임없이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혹여나 마음이 아직 불안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무시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 전에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에스겔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들처럼 생기도 소망도 없는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미 죽어 시체가 된 사람에게 아무리 값비싼 화장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던 우리에게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태어나였을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기 전에 나란 존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영에 붙잡혀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하게 되셨는지를 전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부터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씨로부터 잉태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자인 요셉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의 빛이신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어린 양이 뭘 짊어지러 오셨다? 세상 죄를 짊어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대림절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영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의 모든 후손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죄와 자범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는 죄인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쁜 아기도 죄덩어리인 거예요. 이 사실에 관하여 로마서 3장 23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다고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나의 근본적인 차이점,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다 타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조계종 총무원장을 2번이나 한 자승 스님인가요? 그분이 며칠 전 불을 지르고 자살을 했죠. 여러분, 한국에서 조계종이라고 하면은 불교 종단 가운데는 그래도 아마 첫 번째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종단 대표를 한 사람이 2번이나 한 사람이 불을 지르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뭐예요? 윤석열 정부가 자기가 불을 질러가지고 자살을 한 사람에게 우리나라에서 주는 그 상이 있다고 그래요. 5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대통령장이라고 합니다. 그걸 줬어요. 정신 나간 거죠. 아니, 그럼 백성들이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슨 불교계를 위해서 정말 뭔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또 법정 스님처럼, 전 참 법정 스님 책을 참 좋아하거든요. 구원은 없지만 그분이 쓴 책을 보면은 참 책이 내용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는 모르겠어요. 아니, 절에다가 불을 해놓고는 자살한 그 스님한테다 뭔 그런 걸 주냐고, 그걸 미화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지옥 가는 영혼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에게 잠길 자, 누구요? 안모요. 안상홍이, 제메스 정명서, 그 사람들 지옥 갑니다. 왜? 죄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형제들한테 물어보라고. 혹시 저 이만희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까? 아마 그러면 욕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 모욕한다고. 자, 육신과 육신 사이에서 태어나면 뭘 가지고 있게 된다? 죄를 갖고 있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과 약혼한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만약 마리아가 약혼한 요셉의 씨를 통해 잉태하였다면 임신한 아기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만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려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다 하더라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말씀 볼까요?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저씨,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야? 아저씨, 저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신을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라 부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호적에서 빼서 걷어차 버려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이 똑같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빛이 되시는 말씀이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임원석 권사님, 제가 하간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장례를 해주면 안 되는데 91세에 돌아가셨잖아. 그런데 장례를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럼 우리 빨리 죽어야 돼. 왜? 삶의 소망이 뭐 있어요? 더 산다고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사모하던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주님을 향하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처럼 참 빛이 있었음에도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음에도 세상은 참 빛이신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음에도 그분을 알지 못한 것처럼 여전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결단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 문지방만 딸고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을 그 예수님에게 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고요, 내가 먼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야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자녀를 전도할 수 있는 거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생명이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온전한 구원의 가정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이웃을 구원하는 생명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